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은 두 가지 모두가 단 하나의 원리로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이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그 믿음의 문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이전의 삶, 즉 옛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가능해집니다. 옛 세상이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상 아무도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죄, 율법, 옛 본성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족쇄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까?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죄 아래에 묶여 있지 않은 인간은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묶여 있는가요? 우리 다 이어서 19절을 말씀 보시죠. 3장에 있는 19절입니다. 똑같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죠? 모든 인간이 율법에 묶여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죄 아래에 묶여 있고 인간은 율법 아래에 묶여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새 세상,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와 같은 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로워져야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3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기서 옛 본성을 모든 육체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인간은 죄에 묶여 있고요, 율법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옛 본성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먼저 선행되고 조건되어야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옮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옮겨지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 있는 인간의 미래라고 할까요? 인간의 운명은 절망뿐이고 사망뿐인 거죠. 그것을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과 사망 그 아래에 있던 인간들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이든 도덕적인 양심을 가졌던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율법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세상의 모든 과거와 미래 속의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평가인 의롭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지불한 모든 형벌의 몸값은 단 1페니도 모자르지 않고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죄와는 상관없는 의로운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자기를 믿는 자 모두를 의로운 자로 만드실 힘과 능력을 부여받으신 분이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26절이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그러므로 새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믿음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근간이 되는 구절에 당도했습니다. 이 근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으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도 하고 이것 없이는 교회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only, 즉 이신칭의라는 이 핵심적인 기초를 말해주는 구절이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J.I. 패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인데요. 많은 책을 썼던 분이기도 하죠.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이 구절을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를 무엇에다가 비유한 적이 있냐면 아틀라스라는 사람한테 비유한 적이 있죠. 여러분 아틀라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구본을 이렇게 어깨 위에다 짊어진 그 사람 혹시 기억나시죠? 이거 그냥 지구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한 신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틀라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틀라스로 비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J.I. 패커가. 그러니까 지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 아틀라스와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아틀라스라는 사람이 어깨를 조금이라도 힘들어서 움직거리기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경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자, 금방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한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이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말에서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자들이 이 칭의에 대해서 쉽사리 갖게 되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먼저는 칭의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칭의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믿음 생활하는 그 신자가 얼마나 혹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생각,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굉장히 큰 착오예요. 오해인 겁니다. 만일에 정말로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만약에 그런 형태로 그러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모두 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64장에 보시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의, 그 옷이라고 표현했죠. 그 옷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걸레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의의 옷을 이사야 선지자는 걸레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온전한 삶을 살아서 의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둘째 오해는 뭐냐면요, 이 칭의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눈 감아주는 행위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것을 그냥 눈 감아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냥 눈 감아 주고 그냥 눈 딱 감고 너 그냥 의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는 거로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이죠. 만일에 우리에게 있는 아주 털끝만큼 작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죄를 만약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그렇게 관대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로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매일매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옳고 정의로운 심판장과 재판장으로 불릴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심판을 행하지 않고 계신다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인식하는 것을 심판과 정죄의 행위로 판단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적 행위 자체가 심판과 정죄의 행위라는 것을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빛이 이 어둠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도망갑니다. 어둠이 숨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정죄와 심판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이는 어둠은 스스로를 어둠이라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정죄와 심판의 행위에 참여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신 그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을 단 한 번 일어난 그 일이지만 그 효력과 효과는 세상 끝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매일처럼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혹은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는다고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 이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심판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행위는 정죄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 이것은 심판과 정죄, 법정적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법정적인 선언의 행위예요. 법정적 선언의 행위다. 이거 forensic declaration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 자체가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넌 옳아, 맞아, 옳아,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 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는 말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 의롭다 하심 자체가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이루어집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legal transfer라고 말합니다. 법정적으로 법입니다. transfer,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팍 옮기셨다 이 말입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적 선언입니다. 의인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죠. 이것은 신적 행위고 선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선언을 통해서만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impute, 전가되는 그 행위로만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전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거를 이중 전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이중 전가가 온전히 성취된 사람,
성취된 경우라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할 하나님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의롭지 않은 나를 보고 의롭다고 칭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털끝만큼 조그만 죄가 남아있는데 그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도 난 관대한 하나님, 난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넌 괜찮아, 넌 의로하라고 그냥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중 전가입니다. 하나는 죄의 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의 전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의롭지 않은 것을 보고 의롭다고 평가해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롭다고 부르는 겁니다. 반드시 그의 눈에 의로워야 칭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의의 전가예요. 여러분,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는 그저 인간인 우리에게 마술적으로 혹은 그런 척 하는 식으로 하는 형태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로운 사람인 척 대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의롭지 않은 자를 휙 뭔가를 해가 주문을 외워가지고 의롭지 않은 자를 휙 의롭게 만드는 형태로 의롭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는 그저 인간인 우리에게 마술적으로 행해지지도 않고 또한 그런 척하는 형식으로도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척 혹은 의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이 실제적으로 이 땅과 이 시간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를 받는 것, 우리의 실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그저 있는 거라고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했다 이 말입니다. 갖다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고도 충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부리는 일이 또한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칭의를 얻게 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내가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는 그것을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냐, 증명을 할 수 있냐, 증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갖는 특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8장, 우리 8장 1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죠.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인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넌 죄인이야 라고 고발할 수 없어요. 넌 의롭지 않아 라고 고발할 수 없다고요. 고소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칭의를 얻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두 번째 증거는 이것보다 더욱더 명확해요. 이 증거를 가진 자는 누구도 이것을 이 증거를 가지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도, 또한 가지지 않은 것처럼 감출 수도 없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양자의 영이고, 또한 우리는 이 양자의 영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혜사, 변호사란 뜻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성령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옆에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변호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는 칭의가 가져올 모든 복을 얻는 유일한 길,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의를 갖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의. 자,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칭의에 대해서. 그럼 칭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갖고 있느냐? 믿음의 의를 통해서 갖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시죠. 자,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법, 믿음의 의는 율법과 같지 않아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두에게 전달된 하늘잔치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본문 말씀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함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자 정당한 길은 믿음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믿음의 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의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 초대장이고, 또한 단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초대장은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saved by God and saved from God, 이렇게요.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분명히 그렇게 써 있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또다시 바라는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by God이죠. 그리고 from God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연합된 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으로,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얻을 의롭다 하심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면,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의 살아계심으로 받을 구원은 더 얼마나 아름답고 더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완전하고도 온전한 의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 행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매일처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가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계속해서 부여받아야, 계속해서 공급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 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율법에 순종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이죠. 자, 19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순종, 이것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지금 읽은 것,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한 말 있죠. 자, 이것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취한다. 다 이룬다.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계명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제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부터 선지자부터 다 예언했던 그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 예언에 성취되는 것,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의 두 번째 의미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20절 말씀은 완전하게 못하는 우리 사람들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이루어 주시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 만들어낸 의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의보다 더 낫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분이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입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요, 복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본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놓으신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거를 영에 따라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입은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능동적 순종을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써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우리 안에서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였고 이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 사고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의롭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식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그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만방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의로운 자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속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쁨 속에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범ing화 한인교회 사랑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